오늘은 그 증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신약시대 기독교와 현재 기독교 사이에는 가장 큰 차이점은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에 20세기와 21세기 대다수 침례교회는 증거하는 삶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 종교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은 개신교를 믿는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102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1020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20%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1년에 한 명씩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면은 이 프로테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1년에 한 명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테지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한 증인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증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증인과 구령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을 구하는 증인이 되기 위한 4단계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정에 선 증인은 자신이 아는 것, 자신이 본 것, 자신이 들은 것만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다른 사람들을 말한 것을 말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자신의 말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이 일을 여러분 자신의 말로 직접 얘기해야 합니다.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8절은 예수님으로부터 눈 고침을 받은 눈먼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고 땅바닥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눈먼 사람은 실로와 못에 가서 씻은 뒤 보면서 옵니다. 이 눈먼 자에게 내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자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에게 이르되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라 하니, 이렇게 눈먼 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눈먼 자가 당시에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는 예수님입니다.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으나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먼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 내가 눈 멀었으나 지금 본다는 것만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30절에 예수님께서 구령한 사마리아 수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도시에 야곱의 우물에 물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면서 스토리는 전개됩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마리아 수가 여자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때 그들이 도시에 나와 그분께 나오니라. 자신의 과거에 대해 정확하니 알고 모든 일을 내게 말해준 사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자기가 들은 것만을 도시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먼 자와 수가 여자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여러분 자신의 말로 직접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과 구령하는 자가 되는 것은 같은 것이냐? 이 두 단어는 말씀 선포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구원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령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증거하는 것, 즉 구원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거하는 일과 구령하는 일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구령자가 되는 것은 증인이 되는 것도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하고 구령자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선포하며 구령이 하는지 9가지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지역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예수님을 위한 증인들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분은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직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빚이기 때문입니다. 빚, 부채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할 도덕적인 빚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8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를 주라고 요구하십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파수꾼은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수꾼의 본분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사악한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불법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하나님은 믿지 않은 사람의 피는 여러분의 손에서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경고를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것은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었습니다. 대사는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을 가진 사람이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사입니다. 인간사에서도 그렇듯이 대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절실한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혼을 구려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방금 읽은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 지옥에 간다면 이 세상에서 얻은 영광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혼은 멸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혼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정산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부터 11절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공포를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났음을 나는 또한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심판석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서게 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에 관한 심판입니다. 좋은 것을 많이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주요 이유는 주의 공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9절 말씀에 나온 채로 말씀대로 공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포는 영어로 테러입니다. 테러. 혼들을 지옥 불 속에 넣는 것이 테러입니다. 불신자들이 천년왕국 후에 부활하여 흰 왕자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이것이 테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테러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8번째입니다. 돌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요양원이나 간호센터들은 사람들의 신체적인 필요에 의해서만 치중이 되어 있으나 진정으로 필요한 경건한 돌봄은 혼후 구원에 초점을 둡니다. 시편 140편 4절에 내가 나의 오른쪽을 바라보고 살펴보았으나 나를 알려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게는 피난처가 없었으며 아무도 내 혼을 돌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참 비극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 혼을 돌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가는 혼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9번째입니다.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과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시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였고, 또 사도행전 8장 35절 39절에 빌립이 예수님을 선포하니 내시가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늘에서도 기쁨이 더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우리는 구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9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4번째입니다. 증거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증거하는 일과 구령하는 일이 목사나 집사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혹은 말 잘하는 은사를 가진 지체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모든 지체들이 증인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절에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 그러니까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2번째, 초대교회는 누가 말씀을 선포하였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을 보면은 초대교회에 대적하는 큰 핍박이 있을 때 사도들 외에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을 흩어져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각 지역을 다니며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은 사도들도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선포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을 목사나 복음 전도자라고 하지 않고 선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선포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며 자신의 의무라고 여겨야 합니다. 5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은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초기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저 역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양심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얘기했습니다. 6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역할을 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갖춰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한 품성을 갖고 증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외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혼들을 위한 부담 갖도록 요구하십니다. 혼을 위한 부담을 가져야 한다. 에스더기 8장 6절에 에스더가 자기 백성에게 닥칠 화, 친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왕 앞에서 서서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쓰여진 편지를 취소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 형제들, 친족들에 대한 마음속에 큰 근심과 슬픔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해 마음에 소원을 두고 민족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으로 혼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며 혼을 구령하는 일에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혼들을 위한 사랑 갖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혼에 대한 사랑, 이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유다서 21장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는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제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강제합니다. 강제한다는 뜻은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서 원하지 않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원치 않아도 복음 전하는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을 거둘 것이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저주받은 이 땅에 보내져서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독생자를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동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깨끗하고 분리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전기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하십니다. 유다서 23절 빌립보서 2장 15절도 분리된 삶을 요구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더 큰 영향력과 신뢰감을 주므로 거룩히 구별된 삶을 모습은 혼을 구령하는 데 있어서 더 위대하고 존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은 사람들의 번이 되어야 합니다. 번이 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은 혼인잔치를 하늘왕국에 비유하신 말씀으로 어떤 왕의 인내함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잔치 내용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 전부 다 인내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혼을 이겨오는 것이 우리의 임무는 아니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견디기 힘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볼 때 증인이 되는 길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혼들에 대한 부담과 사랑이 있어야 하고 분리된 삶, 성령 충만, 인내가 뒤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령하는 증인이 되기 위한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령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신뢰는 농사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열매를 얻기 위한 농사와 관련된 비유 구절들이 많습니다. 시편 126편 6절은 귀중한 씨를 들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에 씨 뿌리는 자는 뿌리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8절에서는 열매를 수확하게 되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에서는 심는 자나 물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심는 자와 물주는 자는 하나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수고하는 농사의 과정과 같이 구령을 농사의 비유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준비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1단계입니다. 제1단계. 가라입니다. 가라. Go. 여러분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본적인 준비 단계를 거치지 않고 혼을 구령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시편 126편 6절은 귀중한 씨를 들고 나가라고 합니다. 귀중한 씨를 들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 곡식 단들을 가지고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은 가서 성전 안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들을 백성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나가는 것입니다. 가라입니다. 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가는가? 구령하기 위해서 예배에 초청하기 위하거나 교회가 각 가정에 전도하러 나갈 때 시간을 정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그 다음에 모든 방문은 2명이 한 조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좋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전도 경험이 많은 지체와 한 조를 이루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1단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손이 미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잃어버린 사람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구령해야 할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구령하고자 하는 계획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제1단계입니다. 제2단계입니다. 심으라입니다. 심으라. 뿌리라. 같은 뜻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은 시간을 내야 합니다. 먼저 사람의 신뢰와 신임을 얻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여기서 씨는 126편, 시편 126편 6절에서 귀중한 씨라고 하고 있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거나 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는 반드시 성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 혼을 구원하는 일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썩을 씨를 심는다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순수하게 보존된 킹 제임스 흥정역 성경만을 사용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가면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뛰어난 논리나 철학, 신학이나 수화는 구령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뿌리지 않은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머니나 지갑 그리고 차 안에 복음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십시오. 아파트의 편지함이라든가 식당 테이블 위, 공공장소의 의자 위에 전도지를 놓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보내는 모든 편지나 소포에도 전도지를 함께 넣으십시오. 많은 이들이 전도지를 통한 조용한 증거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을 교회의 모든 예배에 초대하십시오. 처음에 사람들이 거절하거나 변명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매 주일마다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십시오. 항상 혼에 관심을 두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이나 지옥 둘 중 한 군데서 영혼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화 속에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증거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방법으로 로마서 4구절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죄에 대한 구제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게 드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로마서 4구절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만약에 시간이 충분히 하다면은 로마서 전도법을 사용하십시오. 로마서 전도법은 그 인터넷 같은 데 내용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의해 죄가 알게 된다는 사실도 알려주십시오. 모든 사람은 율법을 어기며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이 유죄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3단계입니다. 물을 주라입니다. 물을 주라. 씨가 싹트게 하려면 물을 주어야 합니다. 아침에 김준경 자매님께서 아침에 물 주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물을 줘야 합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물을 줘야 하는 것처럼 전도도 물을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물을 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기도의 필요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마음의 씨를 뿌렸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4단계입니다. 수확하라입니다. 수확하라.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난 후 두 번째로 가지게 되는 큰 기쁨은 귀중한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쁨.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산파가 되어 새로운 탄생의 기적을 목격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수확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수확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증거하고 있는 상대가 구원의 조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도 하십시오. 당신은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심과 같은 교활한 질문을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명백한 죄의 찔림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수확하는 단계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구원의 열매를 자기 손으로 맺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익지 않는 곡식을 수확하지 마십시오. 아직 수확할 때가 아니라면 항상 그 문을 열린 채로 남겨두십시오. 구원의 조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는 죄와 자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주님을 향한 단순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려 깊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기도에는 어떤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즉
내가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에 대한 인식, 이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와 믿음입니다. 구령하는 증인이 되기 위한 4단계 과정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증인의 삶에 대한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거하고 혼을 구령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배웠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들을 구령해 하는 9가지 성경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구령하는 사역에 동참하지 못한 지체도 있다면 일단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가라라는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구령하는 증인이 되기 위한 4단계, 가라, 뿌리라, 물을 주라, 수확하라,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혼을 구하는 일에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경 한 말씀을 읽고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상으로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